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잃어버린 보물들이라는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보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귀중한 보물들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적 사탄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보물들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귀중한 보물 중에 하나는 꿈입니다. 꿈.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받은 그 꿈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잃어버린 꿈을 되찾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큰 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탄은 우리의 그 꿈들을 빼앗아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탄이 자주 사용하는 무기는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첫째로 사탄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사용합니다. 그 꿈을 쫓아가면 어떤 결과를 당하게 될 것인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어려움 등을 당할 것인가? 우리의 미래는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그 꿈을 버리고 평범한 삶을 살려고 합니다. 둘째로, 사탄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을 사용합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다른 사람들이 무엇라고 말할까?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을 것인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은 많은 꿈들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사탄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셋째로, 사탄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사용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꿈을 이루려고 하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실패해서 좌절하면 어떻게 하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로 안전하고 편안하고 위험이 없는 삶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타고 있는 배 안에서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배 밖으로 나갔다가 실패해서 물에 빠져 죽을까 봐 두려워서 배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는 우리의 삶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실패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패는 꼭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실패는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실패는 절대로 마지막이 아닙니다. 모든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많은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시카고 불스의 선수였던 마이클 조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선수 생활 동안 9,000개 이상의 슛을 미스했다. 나는 거의 300게임을 졌다. 나는 26번이나 게임을 이길 수 있는 마지막 슛 찬스를 가졌지만 슛을 미스했다. 나는 내 인생에서 계속해서 실패했다. 이것이 내가 성공한 이유이다. 모든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여러 번 많은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한 번도 시도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실패는 배 안에서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실현시켜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배 밖으로 나와서 물 위로 걸은 사람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2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떠나 혼자 기도하시기 위해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서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실 때 배는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바람이 불어와서 물결이 아주 높이 일었습니다. 12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다가 위험을 당했습니다. 배 안에 앉아서 물에 빠져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배 밖으로 나와서 물 위로 걸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실현하는 삶을 살기 위해 다음에 3가지 것을 해야 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첫째로 25절로 29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25절로 29절 상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물 위로 걸어서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 줄로 알고 무서워서 소리 질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풍랑 속에서 예수님의 얼굴은 알아볼 수 없었지만 예수님의 음성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의 음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도 물 위로 걷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요청을 허락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실 때 배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니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그 꿈을 찾기 위해 다음의 질문들을 해야 합니다. 이 꿈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인가? 이 꿈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가? 이 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인가? 베드로는 예수님과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을 금방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풍랑 중에서 예수님의 얼굴은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시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그런 일들을 바쁘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 목사님,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 나가서 목회를 하고도 싶고,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도 싶고, 1세들을 위한 목회도 하고 싶고, 한인 2세들을 위한 목회도 하고 싶습니다. 제가 뭐를 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이 말하시면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저에게 알려주세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면 하나님의 음성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아무리 풍랑 중에서 예수님의 얼굴은 볼 수 없어도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꿈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인가 아닌가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에 분명히 쓰여 있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아닌가 성경을 통해 분별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럴 때 우리는 다음에 3가지 것들을 검토해 봐야 합니다. 첫째는 바라는 소망입니다. 바라는 소망.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소망들을 우리 마음속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소망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이기적인 바람을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바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과 일치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라는 소망들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둘째는 처한 상황입니다. 처한 상황. 하나님께서는 문을 열어주실 때도 있고 문을 닫으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문을 열어주시고 원하시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문을 닫아주십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또 고린도전서 16장 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가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또 닫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문이 열린 것을 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방향.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가담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그것을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찾아 그 일에 가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혼자 열심히 일하다가 헛고생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29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29절 하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서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는 매우 놀라운 모험을 한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멀리 걸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물 위로 걷는 초자연적인 경험을 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가 그 후에 물에 빠졌다고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베드로는 믿음이 없어서 물에 빠졌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적어도 배 밖으로는 걸어서 나왔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두려움에 쌓여서 배 밖으로 나와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만 물 위로 걷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아마 저라도 배 밖으로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바람이 몹시 불 때 갈릴리 호수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파도가 세고 제 키보다도 더 높았습니다. 매우 위험해 보였습니다. 호수에 들어가면 빠져 죽을 것 같이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런 환경 중에도 배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대단한 모험을 한 것입니다. 가장 큰 모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큰 모험은 모험을 전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바둑을 두어서 져본 경험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분들은 제가 바둑을 아주 잘 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둑을 두어서 져본 경험이 없는 이유는 한 번도 바둑을 두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둑을 한 번도 안 뒀으니까 한 번도 지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둑을 두어서 진 경험은 없지만 이겨본 경험도 없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배 밖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밖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배 안에 계시면 가장 안전한 곳은 배 안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배 밖에 계시면 가장 안전한 곳은 배 밖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면 그곳이 어디든지 가장 안전한 그러한 곳입니다.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자신을 안전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배 밖으로 나오는 것을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이루기 위해 모험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은 무모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것이 무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배 밖으로 나오라고 하시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위험한 모험처럼 보이더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30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30절 상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베드로는 바람을 보니까 무서워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바람으로 초점을 옮겼습니다. 그러자 그는 물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초점을 잃게 하는 두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처한 환경입니다. 처한 환경. 베드로는 예수님에게서 눈을 돌려 자신의 발에 부딪히는 파도를 봄으로 물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주위의 환경을 보고 환경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람을 보고 바람을 지배하시는 예수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환경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에게서 초점을 떼면 우리도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 초점을 두기 위해 해야 할 것들을 해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매주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교회에 올 때 우리는 무거운 짐들을 지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찬양과 기도와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보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작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하는 큰 문제란 없고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하나님께서 하찮게 여기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문제 중에서 하나님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란 없고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하찮게 여기시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위 환경에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되고 예수님께 우리의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또 둘째는 비난하는 사람들입니다. 비난하는 사람들. 우리가 배에서 나오려고 하면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나오려고 했을 때 그때도 너 돌았냐?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던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야? 너는 물 위로 걸을 수 없어. 그러다 너 빠져 죽는다. 큰 꿈을 이루려고 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됩니다.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아무것을 안 해도 비난하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해도 비난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난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만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우리는 비난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에 나옴으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성경을 열고 읽음으로 예수님께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기도로 예수님과 대화함으로 예수님께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계속해서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배 밖으로 나오면 가끔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패를 경험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큰 꿈을 추구하는 것을 멈추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혹시 실패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께 부르짖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0절 하반절에서 3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져서 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 구해달라고 소리질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믿음이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배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믿음은 작았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져서 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도자이시고 주관자이시고 또 구원자이십니다. 지금 우리들 중 어떤 분들은 물에 빠져가고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32절, 3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것이 바로 이 이야기의 절정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시니까 바람이 뚝 그쳤습니다. 그때 12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연을 통치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배 밖에 계실 때 배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배 안에 오르시자 자신도 배 안에 올랐습니다. 베드로는 항상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주신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꿈을 이루는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물 위로 걷는 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곳으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지금 타고 있는 이 조그만 배를 축복해 달라고 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그 대신 예수님께서 배 밖으로 나오라 하시면 배 밖으로 나와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주시는 큰 꿈들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들에게 큰 꿈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잠깐 머리를 숙이시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받은 그 꿈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나이도 많고 그런데 이제 뭐 새로운 꿈을 받겠는가? 아닙니다. 아직 저희가 살아서 호흡하고 있는 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 꿈을 찾기 위해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르시면 그것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 초점을 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받은 꿈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찾아 이루도록 도와주세요. 잃어버린 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꿈을 회복시켜 그것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세요. 일주일간, 이번 한 주간 동안 잃어버린 꿈을 찾아 이루기 위해 기도하며 오늘 말씀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나이다. 저희에게 그냥 이 세상에서 대강 살도록 하지 않으시고 저에게 큰 꿈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에는 그 꿈이 무엇인지 아직 찾지 못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번 주 동안 기도하고 말씀을 봄으로 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춤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그 꿈을 찾게 도와주시고, 그 꿈이 큰 모험 같고 어려움이 동반될지라도 그것에 순종함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그러한 놀라운 초자연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초자연적인 꿈들을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루감으로 저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희를 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 찾아서 이루어가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축복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